저승을 뒤흔든 무녀의 외침. 죽음을 넘어선 기이한 힘. 조선 숙종시대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저승까지 찾아간 무녀 소령수의 놀라운 이야기.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녀는 모성애의 힘으로 저승의 법칙까지 비운듭니다.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 속에서 저승사자와의 대결, 염라대왕과의 협상까지 3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 전설은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위대함과 인간 의지의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과연 소령수는 아들의 혼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무녀 소령수와 그녀의 소중한 아들, 행복한 일상.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 달래촌. 이 마을에는 남다른 능력을 지닌 무녀 소령수가 16살 아들 동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소령수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으로 신내림을 받은 이후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산에서 약초를 많이 캤어요. 동호가 들뜬 목소리로 외치며 집으로 들어왔다. 소령수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 동호가 벌써 이렇게 많이 캤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소령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소령수에게 동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는 18배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 무당이라는 직업 때문에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동호가 있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동호 역시 어머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어머니, 제가 약초를 팔아서 번 돈으로 어머니께 새 비단 치마를 사드릴 거예요. 동호가 말하자 소령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어머니 생각해 주어 고맙구나 하지만 그 돈으로 내 공부를 위한 책을 사렴. 동호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고 있었다. 마을 훈장님께 몰래 찾아가 글을 익히고 있었는데 그의 꿈은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에게 편안한 삶을 선물하는 것이었다. 어머니, 오늘 선생님께서 제가 글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어요. 언젠가 저도 큰 벼슬을 할 수 있을까요? 동호의 순진한 물음에 소령수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밝게 웃었다. 물론이지, 우리 동호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소령수는 무당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벼슬길에 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밤 신당에서 아들의 안녕과 성공을 기원했다. 그날 저녁 소령수는 특별히 동호가 좋아하는 닭백숙을 끓였다. 동호야, 이리 와서 먹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백숙이란다. 모자는 오순도순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소령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자꾸 저를 보세요? 동호가 물었다. 소령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녀는 무당으로서 가끔 미래의 불길한 징조를 느끼곤 했다. 오늘따라 그 감각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동호는 마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에 내려앉아 불길하게 울었다. 소령수는 그 모습에 몸이 굳었다. 불길한 조짐이야. 그녀는 급히 신당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렸다. 위대하신 신령님,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동호를 보호해 주소서. 소령수의 간절한 기도가 작은 신당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소령수는 꿈에서 검은 그림자가 동호를 데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그녀는 급히 동호의 방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동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저 꿈이었구나. 소령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것임을. 아들의 억울한 죽음과 소령수의 결심. 다음 날 아침, 동호는 약초를 더 캐러 깊은 산으로 떠났다. 어머니, 저 해질녘에 돌아올게요.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하는 아들을 보며 소령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동호야, 오늘은 가지 말고 집에 있으렴. 그녀가 말했지만 동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곧 돌아올게요. 어머니께 좋은 약초를 가져다 드릴게요. 소령수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아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도 동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다. 결국 그녀는 횃불을 들고 직접 산으로 향했다. 동호야, 동호야.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을 사냥꾼들과 마주쳤다. 소령수 씨, 왜 이 밤중에? 사냥꾼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소령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제 아들 동호를 보셨나요? 사냥꾼들의 표정이 굳었다. 방금 산 중턱에서 젊은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말을 들은 소령수는 정신없이 그들이 가리킨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작은 산등성이에서 그녀는 최악의 상황과 마주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동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동호야. 안 돼. 소령수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미 동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가슴에는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소령수의 절규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냥꾼들은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산에서 양반가의 사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냥 중 실수로. 소령수는 더 이상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아들을 놓지 않았다. 마을로 돌아온 소령수는 아들의 시신을 집으로 모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슬픔은 너무 깊었다. 소령수는 사흘 동안 음식도 물도 거부한 채 아들의 시신 곁을 지켰다. 네 번째 날, 소령수는 갑자기 일어나 신당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이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집을 바라보았다. 소령수가 미쳐버린 것 같아. 신당 안에서 소령수는 모든 재기를 쏟아내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피를 내어 신에게 제를 올렸다. 위대하신 신령님, 제 목숨을 바치겠으니 제발 아들을 돌려주소서. 저승이 어디든 제가 직접 가서 아들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신당 안이 이상한 빛으로 가득 찼다. 소령수는 푸른 빛에 휩싸인 한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 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하지만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은 하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소령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 아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마. 하지만 그곳은 산자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소령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 아들을 구하겠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자정 마을 뒤 삼거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라. 저승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마. 소령수는 아들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아들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집과 모든 것을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소령수의 눈빛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복을 입고 신령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아들아, 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찾아갈게 그곳이 저승이라도. 소령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렇게 그녀의 위험하고 전대미문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저승으로 가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 약속한 날 자정, 소령수는 마을 뒤 삼거리에 도착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혼을 담은 작은 항아리와 무구만을 가지고 왔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중 갑자기 푸른 빛이 나타나더니 전날 보았던 노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정말 올 줄 알았다. 인간의 모성은 참으로 강하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게 울렸다. 소령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노인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다. 순간 삼거리 한가운데 공기가 일렁이더니 이상한 문이 나타났다. 이 문을 통해 저승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내가 가진 시간은
단 사흘뿐 그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저승에 갇히게 될 것이다. 소령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만 구할 수 있다면. 노인은 마지막 경고를 했다. 저승에서는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어떤 음식도 먹지 말 것. 둘째,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셋째, 저승의 그 어떤 영혼과도 대화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어기면 즉시 내 영혼이 저승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소령수는 모든 주의사항을 가슴에 새겼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항아리를 단단히 안고 저승으로 향하는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저승에서는 내 무당의 능력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곳은 우리의 세계와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니 소령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문을 통과하는 순간 소령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더니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상한 풍경 속에 서 있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들판과 핏빛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늘은 온통 검은색이었고 어디선가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저승인가? 소령수는 두려움을 누르며 중얼거렸다. 멀리서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검은 갓을 쓰고 붉은 도포를 입고 있었다. 소령수는 본능적으로 그가 저승사자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급히 항아리를 품에 숨겼다. 인간 여자,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 살아있는 자가 저승에 오다니 전대미문의 일이로다.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울렸다. 소령수는 저승사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노인의 경고를 기억했지만 이미 저승사자가 그녀를 발견한 이상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소령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승사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1000년 동안 저승길을 안내했지만 내 같은 인간은 처음 보는구나. 내 아들을 찾으러 왔다. 이미 죽은 자를 데려가겠다고?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돌아가라. 소령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승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집불통이로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마. 저 핏빛 강을 건너 망자들의 마을을 지나 고통의 숲을 통과하면 염라대왕의 심판전이 나온다. 내 아들은 아마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령수는 깊이 감사의 인사를 했다. 저승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특히 망자들의 마을은 산자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다. 그들은 산자의 온기와 생명력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소령수는 두려움을 누르며 핏빛강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강가에 도착하자 그녀는 난관에 부딪혔다. 강을 건널 배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어디선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한 노파가 나타났다. 살아있는 자가 저승에 왔구나. 배를 타고 건너려면 삭을 내야 한다. 노파가 말했다. 소령수는 가져온 것이 없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떠올렸다. 제 머리카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노파에게 건넸다. 노파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내어주었다. 인간 여자 내 의지가 강하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저승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다. 소령수는 작은 배를 타고 핏빛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강물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때로는 손들이 솟아올라 배를 잡아당기려 했다. 소령수는 두려움을 누르며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동우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저승사자와의 대결과 시련. 핏빛강을 건넌 소령수 앞에는 망자들의 마을이 펼쳐졌다. 그곳은 이승의 마을과 비슷하면서도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을에는 수많은 망자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생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다. 소령수는 저승사자의 경고를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마을을 통과하려 했다. 하지만 망자들은 그녀의 존재를 곧 알아차렸다.
살아있는 자다.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망자들이 하나둘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소령수는 속도를 내어 걸었지만 망자들은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내 온기를 나눠다오. 살아있는 자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 망자들의 애원이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그때 한 망자가 소령수의 품에 안긴 항아리를 발견했다. 저건 뭐지?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 망자들이 항아리를 빼앗으려 했다. 소령수는 필사적으로 항아리를 지켰다. 안 돼. 이건 내 아들이야. 절체절명의 순간 소령수는 무당으로서의 본능을 발휘했다. 그녀는 무구에서 방울을 꺼내 흔들기 시작했다. 위대하신 신령님, 저를 보호해 주소서. 방울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놀랍게도 망자들이 그 빛을 보고 물러섰다. 이런, 그녀는 무당이다. 신의 보호를 받고 있어. 망자들이 두려워하며 물러섰다. 소령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마을을 빠져나온 소령수 앞에는 이제 고통의 숲이 펼쳐졌다. 그곳은 이름 그대로 인간의 모든 고통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숲에 들어서자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온갖 슬픔과 절망이 밀려왔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 남편을 잃었던 아픔, 무당으로서 받았던 차별과 고통.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이건 환상이야, 실제가 아니야. 소령수는 자신을 다잡으며 전진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 동호의 목소리였다. 소령수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 사이로 동호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저예요.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동호는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령수는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순간 노인의 경고가 떠올랐다. 저승의 어떤 영혼과도 대화하지 말 것.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넌 진짜 동호가 아니지? 그러자 동호의 모습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검은 그림자로 변했다. 영리하군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어. 그림자가 으스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령수는 다시 방울을 꺼내 흔들었다. 난 무당이다. 나에게는 신의 힘이 함께한다. 그녀의 방울 소리가 울리자 숲속이 진동했다.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숲을 빠져나오자마자 3명의 저승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그녀가 강 건너에서 만났던 저승사자였다. 인간 여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놀랍다. 하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라. 이곳은 산자가 있을 곳이 아니다. 저승사자 중 하나가 말했다. 소령수는 항아리를 단단히 품에 안고 고개를 저었다. 제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저승사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너를 이승으로 돌려보내야겠구나. 그들은 검은 사슬을 꺼내들었다. 그 사슬에 묶이면 즉시 이승으로 강제 추방된다고 했다. 소령수는 위기에 처했음을 느꼈다. 이대로는 아들을 구할 수 없어. 그때 그녀는 무녀로서의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팔목을 깊이 베어 피를 냈다. 제 피로 저승의 문을 열고 제 영혼으로 당신들을 맡겠습니다. 소령수의 피가 땅에 떨어지자 놀랍게도 주변의 공기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강렬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저승사자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럴 수가. 그녀는 스스로 저승과 계약을 맺고 있다. 저승사자들은 당황했다. 살아있는 인간이 자신의 피로 저승과 계약을 맺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소령수는 강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갔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저는 오직 제 아들만 찾으려 합니다. 다른 영혼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승사자들 중 가장 나이든 사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인간 중 가장 강한 의지를 가졌구나. 염라대왕께서 직접 판단하실 일이다. 내가 심판전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마. 소령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걸음으로
저승사자들 사이를 지나 심판전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거대한 궁전이 보였다. 그곳이 바로 염라대왕이 망자들을 심판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소령수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그녀의 팔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렀고 이승의 생명체로서 저승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의 생명력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동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염라대왕과의 협상, 생명을 건 거래. 심판전 앞에 도착한 소령수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었다. 문 앞에는 2명의 저승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다. 살아있는 자, 이곳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돌아가라. 문지기들이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소령수는 이제 거의 힘이 다해 비틀거렸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제발 저는 단지 제 아들을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염라대왕님께 단 한 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문이 열리며 안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그는 다른 저승사자들과는 달리 흰 도포를 입고 있었다. 들어오게 염라대왕께서 직접 만나주신다고 하셨다. 노인의 말에 문지기들은 깜짝 놀라 물러섰다. 소령수는 심판전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홀에는 수많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저승 관리들이 바쁘게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가장 안쪽에는 높은 단상 위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이상하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인간 소령수, 내가 바로 저승의 법칙을 깨고 이곳까지 온 무녀로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 소령수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다. 위대하신 염라대왕님, 감히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억울하게 죽은 제 아들 동호를 찾으러 왔습니다. 염라대왕은 책상 위에 있는 거대한 명부를 펼쳤다. 김동호 그렇군. 16세 화살에 맞아 사망. 그의 죽음은 확실히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저승에 온 영혼을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천지의 법칙을 어기는 일이다. 소령수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제발 그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립니다.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 목숨을 아들과 바꿔주십시오. 염라대왕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그런 제안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은 1000년 동안 너처럼 저승까지 온 어머니는 처음이다. 내 모성의 힘이 나를 감동시켰다. 희망의 빛이 소령수의 눈에 어렸다. 염라대왕은 계속해서 말했다. 좋다. 한 가지 시험을 주겠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 아들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겠다. 어떤 시험이든 받겠습니다. 소령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염라대왕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3명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동호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이 셋 중에서 진짜 내 아들을 찾아라. 단 한 번의 기회만 주겠다. 소령수는 당황했다. 3사람 모두 동호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어떻게 진짜 아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녀는 3사람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들의 눈빛, 자세, 표정. 모든 것이 동일했다. 시간이 없다. 빨리 선택하라. 염라대왕이 재촉했다. 소령수는 깊이 생각했다. 그때 그녀는 무녀로서의 영감을 받았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항아리를 꺼냈다. 제 아들의 혼이 담긴 항아리입니다. 진짜 동우라면 이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녀는 3사람 앞에 항아리를 놓았다. 첫 번째와 2번째 사람은 무표정하게 항아리를 바라보았지만 3번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소령수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안았다. 동호야, 내 아들. 모자의 재회는 심판전의 모든 이들을 감동시켰다. 심지어 염라대왕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놀랐구나. 내가 진짜 아들을 찾아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약속대로 내 아들을 이승으로 돌려보내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소령수는 기쁨에 넘쳐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염라대왕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수명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어야 한다.
내게 남은 수명은 20년, 그중 10년을 아들에게 주면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받아들이겠느냐? 소령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10년이 아니라 제 남은 수명 모두를 줘도 좋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다. 생명의 균형을 위해 절반만 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 내가 이승으로 돌아가면 저승에 왔던 기억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단 내 목숨이 닿을 때 모든 기억이 돌아올 것이다. 소령수는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이승으로의 귀환과 놀라운 결말. 염라대왕은 소령수와 동우 앞에 큰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생명의 계약서였다. 이 문서에 너희 모자에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라. 소령수는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떨어뜨렸고 동우도 같은 행동을 했다. 이제 계약이 완성되었다. 염라대왕이 말했다. 소령수, 너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이승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반응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될 것이다. 소령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그녀와 동호는 심판전을 나와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저승사자 한 명이 그들을 이승으로 가는 문까지 안내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이런 곳까지 오셨군요. 동호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소령수는 아들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당연하지. 내가 내 전부란다. 그들은 고통의 숲, 망자들의 마을을 지나 핏빛강에 도착했다. 노파는 다시 나타나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다. 인간 여자, 내 의지가 결국 승리했구나. 하지만 아직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조심하거라. 마침내 그들은 이승으로 통하는 문 앞에 도착했다. 문 너머로 이승의 풍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제 곧 집으로 갈 수 있어, 동호야. 소령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령수 돌아보라. 귀신처럼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소령수는 염라대왕의 경고를 기억하고 굳게 앞만 보았다. 하지만 동우가 갑자기 떨기 시작했다. 어머니 뒤에 뭔가 있어요. 동우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었다. 소령수는 아들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보지마. 동호야,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날카로운 비명소리,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소령수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동호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소령수는 아들을 다독였다. 드디어 그들은 문에 도달했다. 소령수는 문을 밀어 열었고 밝은 빛이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함께 문을 통과했고 순간 강한 소용돌이가 그들을 휘감았다. 소령수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소령수는 마을 뒤 삼거리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그녀는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령수는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고 동호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살아있는 동호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끌어안았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젯밤부터 사라지셔서. 동호가 말했다. 소령수는 혼란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동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아들아, 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산에서. 소령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동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산에서요. 저는 그저 장터에 갔다가 돌아왔을 뿐인데요. 소령수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기억은 뒤섞여 있었다. 동호가 죽었다는 것, 저승으로 간 것 같은 기분. 하지만 그것은 모두 꿈이었을까?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소령수가 돌아왔구나. 그녀가 정말 아들을 살려냈다고?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집에 도착한 소령수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흰 가닥이 많이 생겨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었다. 마치 하루 만에 10년이 늙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소령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염라대왕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약속대로 모든 기억은 지웠다. 하지만 너의 희생은 잊지 않겠다. 내가 준 10년의 수명으로 아들은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4시간이 닿으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10년 후 소령수는 병에 걸려 침상에 누웠다. 동호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힘내세요. 동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령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저승으로의 여행, 염라대왕과의 계약, 그리고 아들을 되찾기 위해 치른 희생.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동호야, 내가 사는 것을 보니 행복하구나. 소령수는 평온한 미소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값진 것이었다. 소령수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했다. 죽음을 뛰어넘는 모성애, 저승까지 간 무녀의 이야기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선의 가장 감동적인 전설로 남아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저승을 뒤흔든 무녀의 외침, 죽음을 넘어선 기이한 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식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죽음까지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의 의지. 이 이야기는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령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소령수처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특별한 저승사자,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특별한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소중한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특별한 내세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